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헬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이상하시죠? 네. 역대상을 읽으셨는데 여러분이 읽으셨던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기괴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는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는 셋이고 셋의 자는 에노스이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문에는 이게 뭐로 나왔냐면 이렇게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는 조상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아버지이다, 그 자식이다, 이 조상들이라 이 말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면서 마지막에만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읽을 때 아담의 아들 셋, 셋의 아들 에노스 이런 모양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책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역대기를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까 생각할 만큼 역대기는 많은 분들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열왕기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인생의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서 사울에게 쫓겨나서 아둘람 골짜기로 도망가는 중간에 끼어있는 장면을 오늘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어떻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가 이스라엘 역사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까지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열왕기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무엘부터 열왕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나라가 시작되었고 왜 나라가 망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똑같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여러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이 성경 말씀이 비슷해서 사람들은 열왕기만 설교하고 역대기를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 이야기 가운데는 왜 망했는가? 이래서 망했어. 이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가 나온다면 이제 역대기에 있는 역대상과 역대하는 어떻게 그러면 나라를 세워야 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같은 역사인데 역사의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왜 망했는가 너희들이 살펴봐 이거였고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다시 세울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새 나라를 세우기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의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역사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실 좀 거창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있는데요. 부모님이 유난히 때리면서 공부시키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은 시험 성적 잘못 받아오면 욕하시는 분들, 혹은 반면에 전혀 자유롭게 편하게 놀아라, 공부가 다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저 같은 부모도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그거는 그 부모의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딱 인생을 살아보면서 공부 안 하면 인생이 고생하더라 이걸 본 사람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면 자식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너희 놈 시키 그러면 고생한다고 공부를 시킵니다. 반면에 공부가 싹 중요하지 않았던 오히려 공부에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하고 키웁니다. 사실 이게 역사입니다. 자기의 부모의 그 삶
과거형이 있었는 게 뭐냐면 부모 개인의 역사입니다. 이 과거형의 부모의 역사가 미래에 있는 자녀의 삶에 작동하는 것, 이게 역사인 거죠. 사실 부모의 개인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자식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개인의 교훈을 가지고 미래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인의 역사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개인의 역사가 세계, 국가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안네 프랑크라는 한 소녀의 일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안네의 일기. 안네의 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유대계 소녀가 전쟁 가운데서 갇혀가지고 다락방에서 편지를 씁니다. 일기를 씁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게 감정이입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안내의 일기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출판해서 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엊그제가 5.18이었는데요. 5월 18일이면 우리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5.18 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사실 저하고는 5.18이 직접적으로 뭔가 빵 붙인 건 없지만 광주에 살면서 수없이 보았던, 들었던 것들이 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5.18만 되면 눈물을 흘리고 했던 것들, 내 눈앞에서 친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5.18에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정말 새록새록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5.18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18의 시간에 주소영 씨라는 고3 여학생이 쓴 일기장이 있었는데 이게 5.18의 기록물로 인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이 주소영 씨라는 이 고등학생의 일기가 무엇이 되냐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서 자녀의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개인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국가의 역사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실록이라는 것을 쓰면서 실록의 보관소인 사고, 역사의 창고라고 얘기했던 그 사고, 기록물을 보관하는 그 사고를 여러 개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춘추관이라는 곳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이렇게 실록을 관리했었는데요. 실록을 관리하면서 혹시 왕조의 실록을 다 기록해 놨는데 불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흩어놓습니다. 보통 어디에 흩어놨느냐? 전라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강화도에 하나. 왜 이렇게 놔뒀냐면 위에서 쳐들어오면 전라도 거, 혹은 경상도 거. 몽고군이 쳐들어오면 배 타고 섬에 잘 못 들어가는 그 강화도, 혹은 평안도, 제 기억에 평안남도? 평안도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흩어놓습니다. 흩어놓는 이유는 전쟁에 혹시 전쟁이 나더라도 잊어먹지 말라고.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왕은 이 실록을 보면서 뭐냐면 과거의 일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을 하라고 왕조 실록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만큼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요 김치를 자국의 문화라고 이야기했고 판소리를 자국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지고 한국을 자기네 옷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뭐 고구려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동북공정 이런 걸 뛰어넘어서 문화마저도 자기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엄청나게 웃깁니다. 심지어는 태권도도 자기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일본은 그렇습니까? 일본의 구구주의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민지 통치가 오히려 조선에 유익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식민지 통치가 유익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답답할 노릇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가? 몰라서 주장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우리 자식들에게 내 삶의 영향을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의 미래를 살피는 것처럼 국가도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뭘 하냐면 의도적으로 역사관, 이 세계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요 단군 신화를 배웠는데 신화를 배웠습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자녀들의 이야기를 좀 보니까 이 공족, 호랑이족 이런 이야기로 배우더라고요.
우리는 마녀가 쑥을 먹고 곰이 여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연합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부족은 섞여지고 저 부족은 버림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역사관을 세워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재미없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계사 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계사 편력은 뭐냐면 인도 사람이 쓴 책인데요. 네루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네루라는 사람이 이 세계사 편력을 쓴 이유는 자기 딸에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딸이 어떤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길 원하는가를 원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사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았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자꾸만 유럽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인도 사람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그래서 식민지가 돼야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네루라는 이 총리가 이 인도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에게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이런 역사관을 물려주면 영원히 이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했냐면 감옥에서 딸에게 편지로 써가지고 그렇지 않아 인도는 어떻게 시작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도의 역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인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럽 중심의 사관을 버리고 인도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봤던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그 책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관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역사관을 가진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뭐냐면 열왕기는 왜 망했는가입니다. 너희들이 망한 원인을 찾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망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반성해라고 했던 게 열왕기라면 역대기는 앞으로 너희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때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왕들의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것만 좀 찾아보자. 잘한 것만. 이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었어 하고 쭉 잘한 것만 쭉 적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근데 역대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어떤 나라를 나는 세울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번 다시 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세워 그 왕은 이게 잘했어. 그 왕은 이걸 잘했어. 그 왕은 이걸 잘했어.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의 잘한 부분을 따서 너희들이 세운 나라는 그렇게 지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역대기의 처음에 뭘 넣냐면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역대기가요 정말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면 족보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가 성경에 한 장만 나와도 재미가 없는데 이 열왕기는 자그마치 9장에 걸쳐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재미없는 족보를 왜 9장이나 썼는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역대기를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은 쫄딱 망한 나라 가운데 살다가 포로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제약에 있던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족보를 9장이나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 족보 9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족보를 보면요. 오늘 족보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난으로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사항을 가져야 됩니다. 아담의 자식은 셋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제일 많이 기억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있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이제 쫓겨나고 난 후에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누구를 낳았을까요? 재미없지만 자식을 누구를 낳았을까요? 네, 가인과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벨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았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의 아들은 누구다? 셋.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기본에 우리가 잘 읽진 않지만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통해 하나님이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 누구라고요? 가인이 남았습니다. 그럼 가인을 통해서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살인한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버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물러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게 하셨다고요?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에서 셋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했냐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가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가인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출산합니다. 소발과 퉁소의 조상이다, 금속의 조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역대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아예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자체를 안 합니다. 아람, 셋, 에노스. 누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웠던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는데 가인과 아벨을 셋을 낳았다는 기록은 나왔는데 가인이 도망가서 다른 여인과 결혼했으면 그 여자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900살까지 살았는데 자식을 셋만 낳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2의 n-1승만큼 수학적으로 그렇게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인구는 그렇게 확장된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낳았고 자식이 많이 번성했던 시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인과 아벨과 이 셋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개만 기록해 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중요했던 이유는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살인이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죽는 것을 지금 눈으로 처음 보았던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살인이 인류에서 처음 나타난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셋은 왜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중요하니까 셋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 위주로 나온 족보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 셋 이런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과 아벨을 싹 정리해버리시고 셋만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고 어떻게 이루었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창세기에 있는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 셋이라고 바로 넘어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좀 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하지 않고 셋을 맡은 것은 나는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그리고 에노스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함으로 해서 너희들 지금 살아오는 우리들까지 계보를 쭉 이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가 계보를 끝까지 쫓아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끝자락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끝자락은 물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의 끝자락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유신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을 하나님이 계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많냐면 그 끝자락에 물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우리의 끝자락에 올라가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우리의 학교에서 끝자락에 올라가면 그 위에는 물질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물질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도 보는 사이에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역사의 주관자는 물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근데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족보의 첫 번째 이것만 넣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 세대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듣고 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고 믿지만 요즘 수많은 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은 신은 없다를 배웁니다. 신은 만들어졌다, 신은 없다를 배우기 때문에 그들이 끝자락에서는 인생 끝에 올라가면 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고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억 년 전에 혹은 수억 년 전에 뻥 하고 터져가지고 물질이 깨져가지고 그리고 물질이 결합해서 세상이 만들었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과학이란 탈을 써서 과학과 신앙은 부딪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과학과 신앙이 꽝 부딪혀서 신앙을 무찌르고 과학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끝자락에는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학은 신앙과 부딪히는 문제일까요? 나는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유명한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유명한 과학자가 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신학, 즉 하나님과 과학은 부딪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학은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과학은 실험과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과학과 역사과학이라는 과학을 꼭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실험과학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H2O에 대한 겁니다. 수소 두 개하고 물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똑같은 말이네. 수소 두 개하고 산소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물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뭐냐면 이 과학입니다. 이런 거 다 실험과학입니다. 반면에 역사과학은 뭐냐면 과연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역사과학입니다. 역사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역사과학인 겁니다. 근데 역사과학의 맹점은요. 46억 년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과학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내가 했던 것도 이 사람이 하면 똑같아야 되고 저 사람이 하면 똑같은 게 실험과학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역사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46억 년 우주의 처음과 끝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은 추론할 뿐입니다. 추론. 생각해서 어느 게 더 옳은가 이성적인가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가 46억 년 전에 시작됐을 거라고 그리고 끝자락에는 물질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학은요. 실험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험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을 증명하고 역사과학을 통해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뭘 이야기했냐면 역사과학 안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역사과학 끝자락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아담, 셋, 에노스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과학의 공격을 받지만 이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공격받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는가를 딱 살펴보니까 딱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걸렸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어디 살았냐면 저기 유프라테스와 티브리스 강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았거든요. 그 땅에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했던 그 문명이 그 땅에 있었는데 그 땅의 문명은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우주의 시작을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마르둑. 재미없죠. 제가 재미없던 말 여러분 안 말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는데요. 이 원래 메소포타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고 이야기했던 그 문명에는 신이 세 신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신. 유명한 신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신이 누구였냐면 마르둑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신 아누, 땅의 신 엔키, 바람의 신 엔릴이었습니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세 신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 신이 회의를 해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바벨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신 밑에 누가 있었냐면 이 세 신의 밑에 신하급에 대한 신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르둑이었습니다. 근데 마르둑이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이 이 세 신의 밑바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뒤집어 엎었습니다. 마르둑이 제일 위에 있는 걸로. 이런 게 뭐였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역사였거든요. 그들은 언제든지 신들이 싸워서 회의를 해서 가장 힘있는 신이 어떻게 된다? 우주를 창조했다. 세상을 지배한다. 모든 끝자락에 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제일 끝자락에 누가 있냐 그러면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르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시절부터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바벨론에 살았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주를 누가 시작했냐라고 이야기하면 걔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우주의 시작은 누구? 마르둑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마르둑으로 배웠던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듣기를 바벨론의 신은 아누, 엔키에 의해서 새 신에 의해서 이렇게 싸워서 만들어진 걸 배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르둑 혹은 하늘의 신 혹은 땅의 신 혹은 바람과 비의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절기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과 아세라에 이야기하면서 농사 짓는 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절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24절기 이런 거 하면서 뭐랍니까? 농사 짓는 법을 절기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여기 다 음력으로 농사 지을 겁니다. 그때 이때 씨 뿌려야 되고 이때 뭐 해야 된다고 다 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절기는 다 농사법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신들은요 자연의 순환 즉 농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합방을 하면 그때 비가 온다. 봄이 된다. 그리고 그때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헤어지고 나머지 때가 되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자연순환, 즉 바알과 아세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농사가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그 신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 누가 만들었냐?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시작은 누구냐?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왜요? 농사를 그렇게 짓고 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의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절기 지키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준다. 그리고 너희들은 6월절, 너희들은 77절, 너희들은 오순절 이런 걸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뿌리는요 항상 애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기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 곳곳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을 내가 괴롭히면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갈까 두렵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문화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문화에 쩔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근간에 애굽의 문화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의 주관자 끝자락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는요 애굽의 신은 나일강의 신 눈과 태양신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양신과 레아에 의해서 나일강의 신의 눈에 의해서 곡식을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요로움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신의 끝자락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야 눈이 있다 레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끝자락에 누가 있다고요? 마르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집트의 그 근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과 레아의 근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의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부터 바꿔라. 세상을 바라보는 이 첫 번째 시각부터 바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신학과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연구를 하고 더 깊이 파고들면요 과학이 신앙과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역사과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제 제자들 이야기할 때마다 과기원 친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기원 애들 정말 똑똑하거든요. 정말 모난 게 없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예체능이라면 운동이나 악기도 잘하지. 신앙도 좋지.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걔들한테 그런 말 했다니까요. 기분 나쁘다고 니들 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니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럼 나는 뭐 하냐고 나는. 그러면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할 만큼 걔들이 잘 살았는데요. 과학을 잘 섬기는 그들, 과학을 연구하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학은 결코 하나님과 붙이지 않는데 자꾸 세상에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고 우리의 끝자락에는 누가 있는가를 늘 살피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말고요. 기존에 있는 신자들은 어떨까요? 정말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계속해서 만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기 이제 빨리 죽어야겠어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빨리 돌아가실래요? 절대 안 됩니다. 허락 아닙니다. 아까 내가 김ing원사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10년은 다들 어디 구멍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가 나쁘다 좋다 이야기 아니라 자꾸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이쯤 되면은 나는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면요 우리는 입술 가운데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면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뒀을까? 나는 왜 96살까지 97살까지 살까? 나는 80이 넘었는데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시리 같은 사람들 다 죽었는데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왜 나도 우리 마을에 있을까?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두셨을까?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죽어야 될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사는가? 사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는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왜요? 우리는 물질이 왔다가 물질이 가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만드셨고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이지 우연히 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왜 나의 호흡이 여기까지 있는가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호흡의 목적, 내 호흡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물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자매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요, 진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부딪힐 때마다 내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끝자락은 저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제가 여기 와 있을까? 저도 묻습니다. 여러분 많이 물으십시오. 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나이 때 여기 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웃긴 학생들에게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목사를 만났을까요? 제가 아까 우리 애들이 물정하는 거 보고 야 미안하다 목사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니들 진짜 또라이 같다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왜 나 같은 인간 만났을까요? 그동안 우리 진짜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재밌게 하셨잖아요. 나 같은 팔순이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그러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담, 셋, 에노스를 낳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뜻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관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올라가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마루덕이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강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바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계획했던 그 모습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을 찾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